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장이 서는 날입니다. 요즘은 단지에 장이 서면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듯이 항상 먹거리를 사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주간부터 입맛이 당겼던 홍어회 무침과 김치만두 6개, 순대 1인분을 샀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들 펼쳐놓고 오면서 가면서 하나씩 2개씩 먹었습니다.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또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맛이 괜찮았습니다. 홍어회 무침은요, 지난주부터 먹고 싶었던 건데 신맛은 싹 빠지고 매운맛이 강한 그런 무침이었습니다. 그래도 먹을만 했고 괜찮았습니다. 먹고 나니까 그 매운맛에 속이 좀 부글거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입맛을 돌게 하는 좋은 맛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제 사무실에 먹을 게 넘쳐납니다. 풍성합니다. 후배 전도사님에게서 받아온 로티보이 빵이 아직 그대로 있고, 어제 권사님이 한 분이 챙겨다 주신 각종 빵도 한가득 있습니다. 거기 오늘 장에서 사온 만두와 순대와 홍어무침도 남았습니다. 양이 많기는 하지만 또 누군가와 나누기는 좀 애매한 양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먹을 수도 없는 양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겠지만 먹을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서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무엇이든지요,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넘쳐나게 많으면, 지나치게 많으면 좋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치의 만나를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쌓인 것이 썩어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이 모으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더 옳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아모스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말씀의 기록입니다. 아모스는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닙니다.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를 향해서 직업적이다, 전문적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지만은 선지학교 출신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이고, 평소에 항상 선지자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엘리사는요, 자기 일이 있었어요. 엘리사는 남유다에 속한 드고아 출신으로서 양을 치는 목자이고 또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16km 정도 떨어진 유다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속한 아모스, 남유다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곳에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또 남유다에서는 우시아가 통치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어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얘기를 했지만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 가장 부강하고 부요한 때입니다. 영토도 확장되어서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다고 어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하고 잘 사는 시대, 부자 나라로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이때의 사마리아에는 부유한 계층이 성장해서 부자들은 겨울에 지낼 집과 여름에 지낼 집을 따로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마치 한 나라의 왕들이 여름 궁궐과 겨울 궁궐을 따로 두고 계절마다 서로 다른 궁궐에서 생활을 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자로 살던 시대, 잘 사는 시대였는데,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사실은 부정하고 불의하고 또 차별이 일상화되어졌던 그런 악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고 가장 정의로워야 될 법정은 돈의 위세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보고 돈에 따라서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아모스 선지자는 불의한 부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희생시켜서 더욱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졌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창기, 하나의 창기와 동침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내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지은 이와 같은 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아모스 2장에는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렇게도 예언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종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당할 일들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코나 입술을 갈고리로 뚫어서 밧줄로 연결하여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의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차 이스라엘에게 되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관심을 끌고 그들이 의로운 삶으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설득하려고 애쓰셨습니다. 메뚜기를 보내서 과수원을 먹어치우게 하셨고,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셨고, 심지어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수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오기에는 이미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마치 부자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으러 왔다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돌이키기에는요, 그들이 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 부자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모스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아모스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는 언약 백성의 특징 중 하나인 사회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서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아모스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게 아모스의 핵심 주제 중 하나예요. 그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이건 어디서 그러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그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그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아니고 교회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몸담고 사는 세상, 그 세상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정의는 어디에 사용되는 용어냐면은 법정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 아닙니까? 법정에서 그 정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서로 아는 안면에 의해서, 이러저런 것에 의해서 판결을 굽게 하지 말고 그 법정에서 너희가 정의로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요, 위로 하나님만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위로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함께 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신앙입니다. 신앙은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성실한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린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내 손을 움켜쥐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움킨 손을 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까지가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 절실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진실한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정직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다 더해야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것입니다. 윤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대단한 고백이 전부가 아니라 고백한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더했을 때 신앙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여호와의 날, 그날은 우리 이스라엘이 온전히 구원받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고 환상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다, 그래서 빛의 날이 아니라 암흑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날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다, 나의 구원의 날이다, 빛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날이다, 암흑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자를 피해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안에서 방심하고 있다가 뱀에 물린 사람처럼 여호와의 날을 자신들을 위한 구원의 날로 확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롭지 못한 이스라엘, 공평하지 못한 이스라엘, 윤리적이지 못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지 되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윤리적인 것입니다. 윤리가 곧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는 윤리적인 부분들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의무와 책임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아모스서를 구절구절 이 시간에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 영상은 길라잡이 영상이잖아요. 이 맥락을 가지고 아모스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